부활을 상징하는 아이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부활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있다면 바로 나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나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꼭 또 각 과정마다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나뭇잎에 붙어서 작은 알이 하나 이제 생기게 되죠. 그러면 나비가 낳은 이 알이 자라서 애벌레가 됩니다. 애벌레가 돼서 또 자란 후에 시간이 지나면 번데기가 돼서 저 속에서 날아갈 나비가 되기까지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시간이 걸리고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 나서 때가 되면 다시 이제 그 번데기를 찢고 나와서 날개를 펴고 한 마리의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는 애벌레는 보통 한 4번 정도의 허물을 벗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번데기 안에서 죽은 것처럼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이 집을 찢고 나아가게 됩니다. 온전한 생명체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의 성장으로, 그 다음의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사건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들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을 경험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서 항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 심령 속에 내 삶 가운데 부활의 확신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을 경험한 성도로 또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이 신앙을 유지하고 또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부활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닫힌 문이 열린 문이 되는 경험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숨었습니다. 주님이 고초를 당하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것을 알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아나시지 않을까,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숨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과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실망하여 자기들의 고향으로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실망과 그 당시 로마의 이 정치적인 입장 또한 유대인들의 분노,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결국 제자들로 인해서 자기들의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숨어 있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당시 제자들의 자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그랬죠. 문들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마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두려움으로 모였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문을 걸어 잠그고 그곳에 있었는가. 그 당시에 제자들의 심리, 또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부활의 확신이 없었고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부활의 신앙의 확신이 없었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주님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지 못하는 불완전한 상태였지만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는 순종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승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의 부탁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후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말씀의 능력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걸어 잠궜던 문을 열었습니다. 닫힌 문이 열린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숨어서 목소리를 낮추고 숨어서 자기들의 신분을 감추고 자기들을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받은 이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지금 사람들 앞에 나온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유대인들 앞에, 로마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 성들의 모든 유대인들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신다면,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그런 성도로 살아가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닫힌 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닫혀버린 신앙이 아니라 열린 신앙, 열린 문이 되어서 주의 성령을 받고 은혜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닫혀진 심령, 닫힌 문들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능력 받을 수 없고 성령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의 은혜를 마음껏 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우리의 변화는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화돼야 합니다.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듭니다. 옛말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한번 두려운 사건을 경험하면 그것이 우리를 평생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두려움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 두려움은 질병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공포증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phobia라고 해서 이 의료에도 병명에도 포비아가 있습니다. 이 포비아는 두려움, 공포를 말하는 것인데 다양한 공포병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물건, 환경 또는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불안 장애를 우리가 공포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비롯해서 더러운 것을 피하려고 하는 일종의 결백증을 가지고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와서 이제 손을 닦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와 옆에서 같이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을 다 닦은 후에 나보다 먼저 화장실 문을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지금 서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지금 서 있나 그랬더니 화장실 문을 못 잡는 거예요. 손잡이를 못 잡는 거예요. 왜? 손을 닦았는데 지금 또 저 화장실 문의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저 손잡이에 손을 댔을 텐데 내 손이 또 돌아올 텐데 머뭇머뭇거리고 화장실 문 손잡이를 못 잡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참 불안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느냐. 근데 여러분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요즘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도 버튼을 누르는 것도 불안해하고 손잡이를 잡고 공공장소에서 출입을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에 손을 댈 때 여러분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세정제로 닦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대고 자연스럽게 만지고 자연스럽게 생활하다가 이제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이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또 더 나아가서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무엇 하나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됐습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종식이 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도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이 양식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활의 방식들이 좀 변화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좋은 것은, 긍정적인 것은 좀 더 위생적인 삶이 될 것이고 또 질병에 대한 또 예방적인 모든 면에서 강화된 그런 삶의 이 방식이 아마 생겨날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질병을 막고 또 건강을 더 돕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모든 생활에 항상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의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편안할 수 없는 거죠. 항상 이 두려움 속에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본성, 본능 속에 늘 있지 않습니까? 원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도 다 사실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상황에 따라서 또 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 불안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불안과 염려를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문병하 목사님이 좋은 글을 많이 쓰시고 또 좋은 예화를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인데, 이분이 한 신문에 염려에 대한 글을 얼마 전에 기고하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죽음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는 그 마을의 목사님께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 전염병을 퍼쳐서 200명을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목사님께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발 부탁한다. 너무 많은 사람을 데려가지 말라. 사정하고 이 죽음의 사자하고 단판을 졌어요. 그래서 100명만 내가 데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전염병이 임해서 돌림병이 온 마을을 다 덮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700명이 죽었어요.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죽음의 사자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너 왜 나랑 약속한 거 틀리냐? 100명을 데려가기라고 700명이 뭐냐? 내가 너를 저주하고 내가 너를 따라하겠다고 막 목사님이 화가 나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죽음의 사자가 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나는 100명만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0명은 어떻게 된 거냐? 그 사람들은 걱정하다 죽었지 병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몸을 상하고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어느 사람이 염려에 관한 이유를,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염려하려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아프다면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생각해라. 안 죽을 병이면 염려하지 마라.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천국 갈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지옥 간다면 지옥 갈 놈이 무슨 염려하냐?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여러분, 사실 염려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염려하기 시작하면 또 다른 염려가 생기고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불안과 근심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설령 살아있다고 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도 고통 가운데 괴로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한복판 같은 어려운 삶과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감사하며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에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꼭 제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불안하고 지금 제자들이 너무 근심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평강을 비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얼마나 무서우면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속에 숨어 있을까?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찬송과 기쁨으로 우리 앞에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평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21절과 26절 말씀에도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사람의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오늘 주님이 평안하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여러분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누리고 주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빌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비시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다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 가운데 충만할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여러분 삶의 환경 속에 가득 찬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신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죠.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이요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무모한 용기가 아닙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셔서 무덤의 닫힌 문을 여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어려움이 또 해결해야 할 일들이 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을 주시면 성령 받은 성도는 담대함을 얻어서 부활의 소망 가지고 천국 소망 가지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육신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알고 믿고 우리는 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성령임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두려움을 이겨서 두려움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의심이 믿음으로 변해야 합니다.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특히 제자 중에서 도마는 첫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더니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주님의 흔적, 부활의 흔적,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그러냐? 그런데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8일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아야만 믿어야 하겠다는, 또 만져야만 믿어야 하겠다는 그 도마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만 참 믿게 됩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만 믿고 사십니까? 보는 것만 믿는다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도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볼 수 없다고,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여러분 왜 믿지 않습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의심하면 오히려 믿음이 있다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신 것, 눈에 보여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 수많은 증인들, 성경의 수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듣고 믿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순간 믿음이 흔들립니다. 의심하는 순간 불안과 두려움이 덮칩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7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바다 위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 위로 보내시면서 먼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풍랑입니다. 바람이 붑니다. 물결이 칩니다. 곧 배가 빠질 것 같아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로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가 예수님인 걸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되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또 파도가 밀려오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순간 두려움이 임하면서, 불안이 임하면서 믿음이 흔들렸어요. 물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밉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셨죠.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치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 문제들은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인생,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올 거예요. 고통의 파도, 근심의 파도, 염려와 걱정의 파도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밀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인생 전체가 늘 고통 속에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풍랑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는 이 평안한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앞에 서시고 또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고 함께 하시고 개입하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삶의 환경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염려되는 일이 많으실 겁니다. 걱정하시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산 같은 문제가 쌓여있고 마치 벽 앞에 선 것 같이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여러분 있다고 한다면 그때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서시고 또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실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막히는 담이 헐어지고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손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두려움을 버리고 이제 닫힌 문을 열어버리고 또 의심을 믿음으로 변화시키시고 성령을 받음으로 평강을 얻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이 다 힘들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금 여러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믿음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이겨나갈 때 지금까지 여러분 잘 이기신 것처럼 지금까지도 흔들림 없이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삶 인생 가운데 변함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버리고 닫힌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의지하시고 또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부활의 증인 되시고 부활의 신앙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